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또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레라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사레 자체가 논쟁 아닙니까? 논쟁이고 또 다투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지혜가 이제 갔죠. 갔는데 바로 왕은 지혜를 맞이한 게 아니라 아리따운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밝히신 건 여기서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례가 그 집에 가서 어떤 일이 현재 벌어졌지 않습니까? 실제 나타나는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왜 그 집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한테도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이 바로는 알았잖아요. 사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왜 아내로 하지 않고 왜 누이라고만 했느냐. 아내로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내 누이라 했기 때문에 내 아내로 삼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자체가 논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믿는 자에게 지혜가 올 때는 그 삶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지혜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 새로운 또 다툼의 논쟁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그 하나님 보내주신 지혜는 내게 있을 때는 나에게 부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고 또 성도 사는 방식을 깨닫게 하지만은 그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려움과 환란이 오게 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까지나 누굴 위한 지혜냐? 나를 위한 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있어도 나를 위하고 밖에 나가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본다면은 그만큼 지혜가 성도로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바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지혜가 그때마다 잘 인도함으로 우리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성경은
살의 연고로 그랬습니다. 근데 연고라고 하는 단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일입니다. 일. 살의 일로 이렇게 번역되죠. 살의 일, 뭐 살의 말, 뭐 문제로, 이유로, 원인으로 이 말입니다. 살의 일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를 큰 재앙들로 치시고, 먼저 큰 재앙으로 바로를 쳤습니다. 아브람 아내 사레의 연고, 사레 일로 그의 집을 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만 친 게 아니라 집을 쳤으니까 바로로 말미암아 집 전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일정적인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한번 잘못하면 말미암아 나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볼 것 같으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의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든지 뭔 일을 시도했을 때 내가 고난을 겪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똑같은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데 꼭 내게 합한 일, 내게 맞는 일, 내게 약속된 일을 찾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게 꼭 맞고 내게 꼭 합당한 일과 직업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함께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와 함께 하면 내 일생에 항상 아름다움을 누리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볼 것 같으면요, 그는 평생에 큰 부를 이루면서,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항상 믿음의 그 본을 보인 믿음의 조상으로서 남아있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사실이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마음속 항상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내 어떤 생각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더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뜻을 주는 그것이 지혜라면은 우리의 삶은 진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내게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를 겪었을 때 그다음에 그 1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머뭇거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좋은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만약 그래도 계속 머뭇거리고 오래 갔더라면 하나님의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이고 고통과 환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큰 재앙과 하나님의 큰 재앙이 바로와 집에 안에 오늘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걸 본다면은 그래도 왕은 왕 같아요, 그죠? 그걸 오래 붙잡고 뭐 잊지 않고 즉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혜 때문에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게 꼭 필요한 그 지혜, 내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현대말로 하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뭘 하려고 할 때 뭐가 생각 안 합니다. 다 방향을 정하지 못해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해주면은 그게 그 사람 듣고는 맞다 그럼 참 좋겠다.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내가 지혜를 빌려준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마음의 어떤 그 육적 문제지만 영적 문제 볼 때도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낙심스러울 때도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 질문했을 때 거기에 시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말을 해준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지혜를 빌려주는 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듣고서 그 다음에 듣는 순간에 문제가 풀어지고 그걸 믿고 행동했다니까 그대로 일이 잘 풀려졌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 도움을 안 준다 할지라도 마음적으로도 와서 나에게 고맙다. 그래서 생각하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진짜 그러한 큰 은혜를 끼쳤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에 나를 잊지 않고 어디 가든지 생각을 할 거는 사실이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또 가끔가다 생각하면 기도도 해줄 것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어떤 그 참 아름다움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면요. 우리 꼭 상담학을 배우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잘 알면 말씀이 전부 다 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하면은 그 듣는 사람도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좋고 양쪽에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갔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온 그 순간에 즉시 깨닫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이 바로의 어떤 그 지혜도 우리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려움이 왔다. 뭘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럼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걸 질질 끌고 오래오래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고통 오랫동안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지식은요, 말씀 밖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행동 가만히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눈여겨 잘 보고 살피고 관찰을 한다면은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고 그 속에서 나에게 뭐를 배워야만 될 것이냐. 그렇게 찾는다면 반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실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죠. 번역을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네가 행한 것이 나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녀를 너희 아내라고 알리지 않았느냐? 아내라고 알리지 아니했느냐? 근데 원인은 시초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마 예쁘던가 봐요. 너무 예쁘니까 안 있다 보니까 참 자기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 그때는 아마 그런 일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겁을 먹어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반대적으로 작동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지혜만 내게 있다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안 왔다면은 그건 내려가지 않죠, 그죠? 그 흉년이 온 것 자체도 나에게 어떤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애굽에 거기 갔을 때
자기의 두려움이 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어떠한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우리의 이 말씀 가만히 보면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본인은 아마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만약 내가 어떻게 가다 내가 나도 모르게 무서워 겁이 나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축복과 어떤 영광이 올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게 계속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서움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믿음을 더 세운다든지 기도를 더 한다든지 적극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든지 뭘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이제 새롭게 변화가 돼서 축복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혜와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든 자기 머물리는 그것이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나빠지든 간에 염려할 게 없다. 그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거 번역해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여 내가 나로 그녀를 아내로 취하게 했느냐. 자, 이제 보라, 너의 아내를 취하여 가라. 자, 여기서 이제 누이입니다. 누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이는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뭐가 됩니까? 나한테는요, 친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친척인 누이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신앙과 믿음이 없을 때도 근본적으로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되냐,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 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친척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이. 누이는 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남이 아니에요. 나의 친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형제 중에 속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아니냐는 거죠. 같은 그 레벨 아닙니까? 그죠? 같은 그 학렬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데 이 지혜를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지혜를 영적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니면 육으로 간다면 결론적으로는 육적인 어떤 이익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계속 내가 어떤 축복과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고, 그다음에 패하기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다음에 근심도 걱정도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본다면은 지혜가 다 같이 옳은 길만 가게 하는 건 아닌 사실이거든. 근데 그 왜 차이는 뭐냐? 영적으로 내가 말씀에 서서 그 지혜를 이용하는 거와 완전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하고 그냥 누이로 있는 건 다르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누이로 있는 것은 항상 함께 할 수 없죠.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내는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 지혜를, 나와 친척인 이 누이 같은 지혜를 때를 따라서만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하나가 돼서 함께 생활할 것이냐, 차이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냐는 사실이죠. 첫째는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되시는 삶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그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내가 세상을 잘 보고 잘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내가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말씀을 쉽게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지혜. 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닫고 아는 겁니다. 알면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든지 느끼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 여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혜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능력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들로 부족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게 최고의 좋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많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째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그를 취해서 아내로서 취하지 아니했느냐. 그 어떻게 보면 바로는 잘못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를 얻었습니까? 부와 재물을 얻었고, 또 이걸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과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뭐 데려가라. 이제 그렇게 말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보라, 너의 아내를 취하여 가라. 아내를 취해서 가라. 이제 말을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보내게 보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임명했습니다. 명했다고 합니다. 임명했습니다. 임명이 뭡니까?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보내라. 예, 그런 얘기죠. 그를 그의 아내와 함께 그에게 모든 소유물과 함께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물. 앞에서 이제 누이를 취하면서 재물을 줬잖아요. 그 뺏는 게 아니라 다 줬죠.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보면 기간이 사례가 바로한테 갔다 오고 이런 기간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벌써 가라앉다 흉년이 끝이 났나 하는 것도 볼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일하고 계신 섭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붙잡고 행동한다면은 결론 그것이 나에겐 놀라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부와 재물을 얻었는데, 부와 재물을 얻었으면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두 가지 보면, 하나는 실제 육신적으로 부와 재물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부와 재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와 재물이 뭐죠? 영적인 부를 얻는 것은요, 내 육의 속성은 멸하고 하는 성품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큰 재물 중에 재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재물도 귀하지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형상을 조금 이루어갔다는 거, 이게 엄청난 부 중에 부고 재물 중에 재물이라는 거죠. 만약 육적인 재물을 얻었는데 영적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이루어져가는 그 부도 얻게 됐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뭐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재물이 넉넉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흉년을 잘 견뎌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에 흉년이 들어도 곡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그거 가지고 돈 가서 사 먹으면 되겠죠. 항상 세상 가만히 보면 그래. 세상 가만히 보면요, 흉년이 들어도 곡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보면요, 이게 돌고 돈다. 그 대신 비싸죠. 그리고 부를 얻었으니까 이제 뭐 비싸든 말든 그 상관없죠. 이제 넉넉히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주게 됐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결론을 본다면요, 하여튼 우리가 지혜와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부를 얻게 된다. 부와 영광 얻고 자기 목숨도 보존하고, 그리고 또 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이 이제 자기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고향 아닙니까? 그죠? 뭐 아직은 약속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이 가나안 땅을 너 자손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제 그걸 향해서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거할 곳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와 함께 가는 삶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와 있는 것은 부와 아름다운 영광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와 결혼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이러한 큰 영광이 이루어지고 목숨도 보존이 되고, 반면에 또 거기 필요한 모든 재물도 얻게 되고, 또 그 종들도 얻게 된다고. 이게 모든 소유물은요, 이 속에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종들 거 다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그리고 왕이 부르던 종들이 있잖아요. 바로 종들도 이제 종을 줬잖아요. 노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다 줬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내려갈 때는 가난해서 참 힘들게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넉넉하게 부를 이루어서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저희들이 지혜와 결혼하고 지혜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혜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